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부활절 후 7번째 주일, 7749 7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그 이후 7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성령님께서 계셨고 활동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니까 크게 감동돼서 장사의 힘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영구적으로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람들 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제 예수님 시대에서 성령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한 노인이 젊은이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넌 내 아들이야. 그러나 젊은이가 반박을 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절대로 내 아버지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서로 전혀 상반된 생각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서 젊은이가 노인의 아들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젊은이의 어머니입니다. 젊은이 어머니가 맞아요, 엄마. 저분이 네 아버지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부인하며 돌아설 때마다 너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다 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인격을 고상하게 가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를 풍성하게도 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은 바를 성경 말씀을 읽든지 무엇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배란 탐욕의 상징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인간의 몸 중에서 군살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끼는 곳이 배죠. 인간 만병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이 배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타인과 나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배라는 것은 탐욕과 무절제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욕망과 무절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의 배에서는 욕망이 아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거죠. 또 배라는 것은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배가 허전해서는 힘을 쓸 수가 없죠. 힘을 쓰기 위해서는 배가 든든해야 합니다. 막노동을 하는 일꾼들은 세참, 중참까지 합쳐서 하루 5끼를 먹습니다.
그래야 큰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양식으로 얻는 힘의 효력은 하루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강식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다하지 아니하는 힘, 절대 불변의 힘, 곧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 결과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의 배에서는 생명의 힘과 근원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성령님 안에 거하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본문 39절 하반절에 있는 가로로 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로 된 부분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야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는 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 개인이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성령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임재와 관련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언제 사람들에게 임하셨느냐 몇 가지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과 관련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가 있죠. 그 간지 성경 공부 뒷면에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들을 넣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을 제가 보고 12절을 여러분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를 만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할 때, 구할 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했느냐?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곧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구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부분은 베드로의 설교 중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깥에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게 한 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근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증거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 회개 현장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장교가 있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이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성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한마디도 빠뜨림없이 경청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였음을 사도행전 10장 44, 45절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읽어볼까요? 우리 44,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게 놀랐다고 되어 있는데, 고넬료스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럼 유대인 입장에 보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라는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라는 게 뭔가 하면 유대인이 되는 절차입니다.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있는 절차를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식사 같이 해요, 안 해요? 유대인들은 식사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할례 안 했습니다. 그냥 이방인 그대로인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내가 물러주는 세례, 성령 세례도 임하는데 물 세례를 어떻게 금하겠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도, 물 세례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은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사도들과 함께 행동한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사람들의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를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두 사도가 누군가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면.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해 주니까 그게 또 성령이 임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인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과 같이 적어도 겉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할 때는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경청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안수 기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로 각각 달라 보이는 그런 모양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였던 그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회개했습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성취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주님께 순종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거나 회개 등을 해야 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나 회개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회개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기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순종으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서 밤새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목이 쉬도록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혹은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누가 주님을 믿는 자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참되이 믿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이 서툴다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 사람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선이다. 정말 사랑하면은 시선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보지 않아도 보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어두워도 보입니다. 잠을 자도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선입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시선은 더 강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상대를 닮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자기 삶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 넣어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우리가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임해 계십니다. 그러나 광고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도는 각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미약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매일매일의 강력한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시선을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물은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만인을 위해서 강물은 오늘도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를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 배에서 터질 생수는 한 잔의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느라 고백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시선을 늘 세상을 향해 맞추어 있었고 그 결과 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일평생 성령님의 역사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